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 집회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할까 또 저도 막 걱정이 되고요. 평소 때는 제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딱 저녁에 자면은 잠이 들면 새벽에 딱 일어나곤 했는데 잠이 도무지 안 와요. 잠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한 시간은 뒤척이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오고 중간에 또 깹니다 또.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긴장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긴장하고 있을까. 특별히 아마 사회나 또 기도 인도에 받는 사람 아마 못 주무시고 아마 여러 번 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한가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대속 사역을 감당하려고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긴장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웃었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런 대목이 없어요. 울었다는 대목은 나와요. 그러나 웃었다는 대목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긴장감이 같이 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바르게 가는 것이지 마음 놓고 있으면 막이 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의 이 긴장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깨어 기도함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끝나가게 됩니다.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또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가며 모든 것에는 기본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원칙이 다 적용되는지는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회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아 자신이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꼭 눈물을 흘려야 회개인가 아니면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회개한 것인가. 사실 사람이 회개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보통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거나 죄를 범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통해 잡아가는 과정, 즉 죄를 애통해하며 뉘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로부터 돌아서서는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죠.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지정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비유를 중심으로 회개는 과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신앙생활에 하는 패턴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기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많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그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안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실천 쪽에 아주 강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이 머리가 이 영적인 이 지식의 감각이 좀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의 감각이 남들보다 더 깊이 듣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더 깨달아진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지식 쪽에 발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건 원칙입니다. 다 있으면 좋죠. 다 있으면.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보게 되면요. 말씀을 참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목회자가 있어요. 목사들도 보면 말씀을 참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오나? 야,
정말 이 말씀이 이런 깊이가 있었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게 되면 뭐요? 집사님 요즘에 좀 이 영성이 좀 떨어지셨네요. 어떻게 하셨? 한마디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왜? 어떻게 이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내다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목소리도 달라. 저는 하나님께서 참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려고 맨날 목을 써도 살아 움직이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봐도 나는 신기해 죽겠어요. 아니 그렇게 좀 기도를 좀 세게 기도하면 그 다음날 목이 맛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목이 안 가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지 저도 신기해 죽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만들 때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나. 어쨌든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성경 좀 많이 보세요.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설령 말씀을 좀 덜 전해도 그 기도로 성도가 지금 잘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보려고 해도 그분은 또 그건 또 약함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느 방면에 부족함이 있어요. 저도 저를 되돌아보고 보면은 저는 그 작은 이런 그 관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지금 이러시니까 지금 이렇죠. 매일마다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고 그래요. 어렵겠네요. 막 이런 어떤 무슨 상담적인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안 그래요? 이건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그랬으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막 낱낱하다는가 지금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요, 우리 사모라도 그렇게 집사님 챙겨주면 좋은데 우리 사모나 사람에게 막 친근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더 친절하길 바랍니다. 아니 태생이 그러는데 사모님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안 하면 좀 사모님이라도 좀 하세요. 그런다고 사모님 하겠어요? 그게 될 일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그 어떤 데도 들어보지 못할 신령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얘기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고요. 순간순간마다 이 내일 일을 몰라도요, 저녁에 또는 아침에 기도하면은요, 그게 다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착착착 맞춰줘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씩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이 방면에 있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은 그 방면에 장점을 더 살리시고 부족한 점은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지정의가 다 갖추지는 못했어도 그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좀 어떤 부분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장점을 잘 살려서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회개의 정의.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신약 성경에는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대신 구약 성경에는 보통 회개라는 비슷한 단어로서 돌아서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는 뜻과 돌이키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회하다, 뉘우치다 라는 뜻의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에스겔서 18장 21절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욥기서 42장 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장 28절이요.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잠깐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말을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몇 개 없어요. 회개하다라는 말이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회개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욥기서 42장 6절이 처음 나와요. 욥기서 42장 6절에 성경책이 절반 넘어갈 때 그때 처음으로 회개한다는 게 처음 나온다니까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회개한다는 말이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말처럼 회개한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그 뉘우침과 애통해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포함된 이런 말이 회개한다는 말인데,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느냐?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 그런 말이. 구약 성경에는 일종의 회개가 감추어진 영적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회개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돌아오다 또는 돌이키다, 돌아오라, 애통해하라,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뉘우치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포함된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회개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씩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구약 성경에 회개하라라는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돌아오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아오라 그러는데 얼마나 돌아오라를 많이 하면 960 몇 번이 나와요. 몇 번이 나온다고요? 900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특히 선지자들 외침을 보면 돌아오란 말이 아주 그냥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90번이 나와요. 90번이. 아주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는 단어가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는 뭐든지 어떤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실체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다는 말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아주 정확히 표현해요. 그 의미가 뭔지를 사례를 정확히 얘기해줘요.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군데군데 이제 짜 맞춰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회개가 많이 등장하고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사실은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회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동사로서 뒤에 먹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뒤에 가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잘못했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한편 메타노에오와 더불어 후회하다는 뜻의 메타멜로만이라는 단어도 가끔씩 나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등장한 이 두 단어는 확실히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선다는 뜻으로서 자신이 진정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는 회개가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식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돌이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를 보세요.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으면 좋아요. 지정의가 다 들어있으면 좋겠죠. 다 들으면 좋은데, 그러나 내가 진정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아냐면 야고보 장로가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고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어오셔가지고 성찬식을 마지막에 남기고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네가 잊지 마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라 그런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죽었구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에 너무 고맙고 또 반대편에 그분의 희생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산다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당연히 따라와 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나는 믿는다,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회개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나는 예수님만 믿었으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달아야 돼요. 또한 그것을 애통해야 돼요. 또한 거기에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진짜 네가 회개했냐 안 했냐를 보면은 마지막에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세상을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은 부질없는 것이라, 많이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덜 먹어도 부족함이 없구나. 여행을 그렇게 즐거워했던 사람이 여행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또는 뭐 낚시를 가고 취미생활 했던 사람이 그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요일도 까먹고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거 부질없는 것이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이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골프 치자.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은 어떤 그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어떤 그런 결정적인 거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만 그것이 인생에 큰 기쁨을 주지 않아요. 이것이 정상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던 우리가, 죄를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던 우리가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회개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이 마지막 의지적인 결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제가 이렇게 이 1년에 2번 딱 일주일 쉬고 하는데, 평소 때는 안 나와도 또는 순서를 맡으면 반드시 나오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의지적인 결단이 있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복종시킴이 없는데, 육체를 복종시킴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개뿔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실천적인 이런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설령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어져도 내 육체를 복종시킴으로 내가 주님께 더 다가가겠다는 이런 아주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평소는 내가 못 보여도 내가 이번만큼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육체를 복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딱 기회를 주시고요, 그 기회에 반응한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지,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줄 때는 그냥 머리를 무릅쓰고 막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구나 지금. 할렐루야. 이때 은혜를 주시는구나. 딱 붙잡고 나가야 이 사람이 그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 결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다음에 또 기회 오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회개의 세 방면.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회개의 사례로서 죄에 대해서 첫째로 인식하고, 둘째로 애통해야 하며, 셋째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등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가 회개의 원칙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 세 가지 방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세 가지 방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서는 구약시대에는 다윗이 있으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자신의 범죄를 인식하자마자 철저히 낮추어 눈물로 회개하였으며, 이어서 돌이켜 2번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 이후 2번 다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죠. 한편 이 세 가지 방면을 그나마 잘 실천했던 인물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는 이유인 듯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탕자의 사례를 살펴보십시다. 그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것을 몰랐으나 돈이 떨어지고 기근이 닥침으로 먹을 것조차 해결할 수 없자 그는 아버지와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죄인된 심정으로 아버지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탕자는 회개에 아주 충실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가던 길에서 확실히 돌아선 사람입니다. 회개는 유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회개를 회심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 자신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죄된 삶에서 좋아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는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회개를 했다. 그리고 회개의 표준이 누구냐? 라고 성경을 다 뒤져보게 되면 다윗이 그나마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지 않아요. 어느 방면만 딱 나와요. 어느 방면만. 주님께서 나머지 두 가지 방면, 한 가지 방면은 다 나왔는데 나머지 두 가지 방면은 안 했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 더 부각되어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만큼은 좀 더 세 가지 방면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 것을 이 죄를 범하고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잖아요. 남의 집 부인을. 그리고 그 들통날까봐 이 남편을 오게 해가지고 이 하룻밤 자라 그러는데 절대 안 자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라 해가지고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건을 저지르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느냐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딱 추정해 보면 4년이나 걸렸어요. 그 범죄하고 4년을 감췄다고요. 다윗이 4년을 감췄어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4년이 지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회개를 안 했는데 4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자가 그 암양의 비유를 통하여 딱 가르쳐 줄 때 즉시 그는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알아차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감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몰랐다가도 한마디 딱 들으면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심히 애통했으니 주께서 황소를 드림보다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회개를 안 받아주신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때까지 눈물로 밤마다 요를 적셔가며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살인죄와 간음죄를 안 저지릅니다. 자기 자식이 구태타를 일으켜도 안 죽여요.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도망가요. 자기 부하 장수 하나도 해치지 않아요. 적이 넘어와서 적의 장수의 대장이 넘어와도 이 다른 장수한테 죽이지 말라 그래요. 다 다른 장수가 죽여요. 죽이지 말라. 왜? 더 이상이 나는 내 부하로 들어온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심지어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 몸이 차가우니까 동료를 예쁜 여자를 들여도 동침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잘못을 해가지고 엄청난 아픔을 겪었는데 또 내가 해야. 그리고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 탐욕의 마음은 없지는 않았어요. 그 나중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자기의 권한이 뭐 어쩐지 한 번 더 테스트, 그때 한 번 더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로 이 백성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와 내 가문을 멸해버리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알려주는 그 자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됩니다. 그 성전 아라우나의 타자막이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구약 성경에 이 세 가지 것이 다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 하면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그런 사람이 세계가 다 나타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표본이 필요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개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개에 대한 사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사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사례. 누가복음 15장에 3명의 돌아온 탕자를 비롯한 또 사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사례. 누가복음 23장의 한편 강도의 사례. 그래서 회개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예요. 아주 세밀하게 감정까지 나와요. 다른 데서 말하지 않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더 많이 하려면 누가복음을 읽어보길 축원합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니까 어떤 한 편이 부각됐지 다 나오지는 않는데 이 돌아온 탕자만큼은 3가지가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3가지가 다 나타나야 되는데 혹시 안 나타났는데 어떤 부분만 부각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알고 또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 중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갑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3방면 중에서 어느 한 면이 더 부각된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회개의 첫 번째 방면으로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죄된 본성이 가득히 들어있음을 깨닫고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구약의 인물로는 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인물로는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중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임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자신은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여겼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한편 강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살인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속지 않은 주님으로 오셨기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날 그는 자신이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을 시인한 후 죄 없는 주님을 믿어 낙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두 번째 방면으로서 죄를 짓고 죄에 대해 아파하면서 철저히 통에 자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의 경우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아마도 그러한 새가 많지 않아서인 듯 싶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속죄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죄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쳤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으며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지정의적으로 죄를 확실히 깨닫는 거,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리뭉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두리뭉실 이렇게. 그런데 죄가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 죄가 확실히 깨닫는데 죄도 두 방면이 있잖아요. 어떤 방면이 있습니까? 내 속에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죄된 본성이 밖으로 나와서 범죄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는 이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는 자기가 잘못했음을 내가 잘못했다는 그 죄된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와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를 한다면,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기적에서 베드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배를 띄워달라고 하니까 띄워준 것이고, 거기서 설교를 해서 설교를 산타에 들어봤고, 그리고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냥 당신의 말씀은 거짓말 같지는 않고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의 말씀은 그냥 진리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던져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이 베드로를 순종했어. 그런데 그 고기잡이의 기적을 체험 안 하고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엎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왔다는 것을 금방 알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 베드로의 그 삶이 나쁜 삶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의리도 있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죄를 회개할 때는 보면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거짓말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간음했어요.
어떤 그 행위들을 고백하고 마음에 지은 죄를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가고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하, 죄된 본성이 있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라는데 내가 일주일 돌아보면 그렇게 나 죄진 것이 없는데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런가. 나중에 그렇게 보면은 내가 죄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머뭇거렸던 것이 회개가 돼요. 죄된 본성이 있어서 고역적인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회개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감정적으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팔고 말이죠. 새벽 닭이 울자 펑펑 눈물을 흘렸다 그러잖아요. 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는 평생의 어린 양을 먹입니다. 그 지정의가 안 나타날 때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하게 처음부터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나 같은 정말 너무나 하찮은 미물을 주님께서 왜 찾아오셨나이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강조가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수제자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을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해서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조차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일수록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 방면에 아주 많이 지적인 방면에 많이 깨달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적인 방면에 깨달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적인 방면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면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회개의 세 번째 방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죄된 삶으로부터 철저히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죄를 깊이 인식했다든지 아니면 눈물로 간절히 통곡했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갔었는지를 인식하고는 그때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의 예로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경우입니다. 그는 세리로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기도 했으며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물질을 제 주인으로 알던 그였지만 그 순간 이미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었으며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는 4배를 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잠깐 보세요. 이 삭개오의 경우는 의지적인 것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서 통곡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를 읽어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여리고의 세무서의 소장이었어요. 최고의 꼭대기였어요.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땠느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딱 나와요. 서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서서. 그는 늘 앉아서 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서서. 예수님은 지금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장면인데 자기가 서서 꼭 죄인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본문에 봐보세요. 그러나 그가 막 눈물을 흘렸다 막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자세로 딱 자세를 보니까 그가 비록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한 면이 있어서 눈물은 안 쏟아졌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우주적인 결단은 내가 이전의 삶과는 다릅니다 해서 이미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볼 때 내가 앞으로 무슨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원문에 보면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갚으라고 이미 명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현재형으로 나와요. 4배를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경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 이러한 인물에 한 사람이 더 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순간 경험했던 심경의 변화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후 그는 완전히 유턴하여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평생 고난으로 대신 달게 받습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을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인의 교수로서 핍박과 고난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라 여겼던 바울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난에 감사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갔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가 회개한 자임을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마치 회개한 후에 다윗의 삶처럼 말이죠. 혹시 자신에게 눈물이 없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로 알고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날마다 헌신하기를 기뻐하며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라면 당신은 지금 또 다른 회개의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정적인 회개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삶으로 회개를 실천하는 사돌바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 눈물을 흘렸다 통곡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3일을 금식을 하면서 그는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3일을 금식해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구나.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갔지만 돌아보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위대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 율법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리라, 완전히 유턴합니다. 그래서 3일 뒤에부터 그는 사도행전 딱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딱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 왜?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런 말이 입술에서 갑자기 나오냐. 한 달이 지나서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이 되는 거예요. 저놈이 거꾸로 변화됐구나.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일평생에 이 사울은 고난을 당해요. 꼭 다윗이 일평생에 사울을 통하여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처럼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못 먹고 못 입고요, 못 자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반대로 살아갔어요. 그래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누가 자기를 때려가지고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뜸에다가 그냥 버렸어요. 성경에 그 장면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자기는 3번을 그랬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 얼마나 많이 맞았어. 그래도 다시 또 털고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보니까 미쳤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못 입고 못 자고, 어쩔 때는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성경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갑판대기 하나, 그 문짝 하나 들고 말이요, 그 종이 나무 조각 하나 들고 일주일을 물속에서 헤맸대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난 못해, 나 포기해, 난 나이도 있어, 그럴 줄 알았더니 그는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을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이것은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그 죄야, 나는 이 죄를 받아도 싸. 그렇게 하면서 그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고난 가운데 견뎌갔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하늘의 상이 있으니 내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많이 맞을수록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조금밖에 되지 않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는 결혼도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누라고 대답하면 불편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다니는 걸 불편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해버려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붙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동요매고 당신이 들어가면 저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복음을 증가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동족들에게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포박돼가지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설령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달라진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한 사람, 할렐루야, 그런 회개하는 사람인 줄 알고 어느 한 방면이 좀 부족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조금씩, 어떤 것은 조금씩 어떤 건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그 회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하시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가리라. 우리 두 손 들어 봅시다. 마지막에 이 장면이 중요해요. 설령 혹시 내가 눈물이 혹시 좀 덜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며 나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많은 날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행한 것은 너무 부족한데 앞으로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내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일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비록 눈물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아버지 그런다고 했지만 바울에게는 상처만이 그에게 채찍만이 그에게 다가왔어도 그는 일평생에 주님께 대한 그의 마음을 변치 않냐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앞 목숨 드리라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정했어도 그의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그를 괴롭혔지만 끝까지 그 주인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피해 다니면서 살았으나 끝까지 이 사울왕을 보호해주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으랴 하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버지 자그마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나타나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자그마한 것에도 견디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를 복종시켜야 해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평생에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게 기쁨인 줄 알고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바치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주 앞에 답하오리까? 하나님이여 일평생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로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아픈 그런 마음을 달래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일평생에 우리가 회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회개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의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갈 것처럼 생각했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회개자의 삶을 아버지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진정 회개자로서 이 땅에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살아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진정하라 회개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변함없는 삶으로 살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연약했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고 또 우리가 회개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니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진정